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10월을 맞아요. 거의 3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 친구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해 예배를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리 코로나 종속되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나와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주께서 역사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시간 동안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신령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입술도 수정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것을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해서 우리 윤현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지만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닦아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4주간의 실학을 허락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용기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 주셨으니 우리의 들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사케오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수확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를 치르는 친구들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용기를, 끈기를, 믿음을 더하셔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머무는 곳곳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늘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항상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대상포진으로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최종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고 귀한 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대면 예배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안과 휴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로 나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긴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영어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사표가 위험한 자가 있으니 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내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함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하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와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che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잃어버렸던 자가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zacche오 인간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선교로 불렸던 이 미국 선교사 이 멜랜드 네는 기쁜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며 평생을 사는 중에 4번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4번의 이름. 첫 번째는 백인입니다. 그가 주민인 이 플리오 인디아는 처음에 이 멜랜드 내외 선교사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또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백인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을 무기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을 부르는 충무의 잔병침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멜랜드 내외는 우리의 봉사로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를 부르는 명칭이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세 번째는 백인 인디언입니다. 이 멜랜드 내외 선교사는 인디안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 10년 뒤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유창한 말을 불사하게 되었고 생활도 그들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 멜랜드 내외 선교사들을 백인 인더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인.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더니 인디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인디안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아마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 그때부터 멜랜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zacche오를 만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zacche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집에서 유숙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이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는 말인가라고 수군거려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이 삭개오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을 아들로 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뭐하게 해서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또 아들의 권세를 찾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아들의 권세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의 종로를 하던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다시 아들의 반열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의 종로를 하던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갔더니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고 그는 뭐예요? 세례장이면 또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례장이요 또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일찍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중에 있어도 이 삭개오는 세례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길 원하여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탐스러울 만큼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또 풍요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단어는 향기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기의 장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향기의 장소라는 이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들어가시는 것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적도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삭개오를 찾으러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되 이 죄인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죄인이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어야 하고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꿈들어내고 또 소원을 품고 살기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대로 되기 위해서 늘 소원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우리는 또한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다는 사실. 무엇을 하느냐. 내가 꿈을 이뤘다면, 소원을 성취했다면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뤘다고 해서 또 그 소원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세례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출세를 하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처럼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결.
근데 이 사교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 이 사교는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 세금을 알아서 거두어들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정직한 세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 회를 붙여서 얻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순결을 일하는 이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만대의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교는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무엇인가가 좀 부족했습니다. 99%는 이룬 것 같지만 1%가 부족했습니다. 1%.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그도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남을 해서 눈을 떴다는 것을 이 사교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 왜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만남을 해서 눈을 떴을까? 이 사교도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이 사교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교가 어디 올라가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과연 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근데 이 사교는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택한 게 뭐예요?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사교가 들었어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병을 고쳐주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 사교. 하지만 이 사교가 주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너무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가 난 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교는 빈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 이 빈 마음을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남을 해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사에 있는 거예요. 작은 키를 하루 만에 키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그 누가 그 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가는. 예수님께서 그 zac개오에게 이게 zac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와 함께. 그래서 이 zac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러서 zac개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zac개오를 알고 지나가시다가 부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zac개오만 알겠습니까? 이것이 만세 전에 zac개오를 선택해 놓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세 전. 여리고를 찾으신 목적도 zac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zac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무개를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은 어떠합니까? 이제 그 꿈을, 그 소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내가 꿈을 꾸고 소원을 성취했더라면 그 꿈과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꿈을 이루기보다는 더욱이 소유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불편할 때 주변의 사람은 기쁨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대로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늘 학교는 다른 이름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세례장이고 부자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작다고 한타만 한다고 포기했다 하면, 사람들이 많다고 뒤돌아갔다면 그런 더 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오히려 단점이 그에게 강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기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어떤 것이라도 지불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일찍 나왔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찍 나왔으면 돼요. 제일 먼저 나와서 맨 앞에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꼭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아니지. 일찍 나왔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일찍. 이제라도 멈칫거리지 말고 빨리 결정 내리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었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이제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그러게. 그래서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올무에 걸리게 할 것만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된 자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다른 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바닥이 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물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행동을 따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교의 원죄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회개한 것이고, 자범죄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회개한 것이에요. 우리 사교는 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심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시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오늘 사교는 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큰 기쁨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자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을 퍼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교는 좀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으로 기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교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사교회 회개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 불리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 사람,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포기란 배추를 썰 때 필요합니다. 그죠? 배추를 썰 때 필요합니다. 포기란. 무슨 얘기 알죠? 먼저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무엇보다 해야 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선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사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학생 여러분과 교사 선생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사교인가 과연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선생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사교는 자기의 어떤 그 세대장의 직분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들의 그 세금을 갈취하고 자기 이익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주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해서 그 사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의 그 꿈과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교가 예수님 만남을 인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또 많은 무리들에게 베푼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나보다도 남을 더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아끼며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아가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학생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중간고사와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네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되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할 수 있는 그 날에 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최정원 부장 집사님 또 아버지 대상 보좌인 눈에서 진봉원에 입은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 다 쓰임받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모든 주께 덕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서 또 이런 아침에 이곳에 모이게 되어서 예배드리게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이곳에 나가지 못하여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하신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두 랩돈의 그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장중학교 학생부가 더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소재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힘과 능력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을 강건함 도와주시고 마귀 양교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모든 주께 덕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했지만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 또 이런 환각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독감과 또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보통 지금 2,000명대 한 2,200명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독감 걸리지 않도록 또 이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3들 이제 얼마 이제 한 60여일, 거의 한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오는 거면 우리 고3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3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가는 그들의 그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럼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